귀한 성품 얻게 하시네. 죽은 자 살려 거듭나게 해 온 생명 변케 하여 주시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성경, 책 중에 책. 질문 7. 성경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은 독특한 책입니다. 성경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책, 즉, 책 중에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완성되었고, 신약은 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에는 39권이 있고 신약에는 27권이 있어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66권은 약 40명의 저자들이 썼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들의 손을 통해 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 방면에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저자들에 의해 쓰였습니다. 처음 5권, 곧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는 주전 1500년경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폭은 약 1600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쓴 이 40여 명의 저자들의 배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사장, 왕, 신원자였고 어떤 이들은 문학가, 정치가, 군사 전문가였으며 어떤 이들은 평민, 목동, 어부, 농부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지위와 지식과 개성과 관점과 관습과 습관이 모두 달랐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성경을 쓴 장소도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나이 광야에서, 어떤 부분은 아라비아의 고봉에서, 어떤 부분은 팔레스타인의 산에서, 어떤 부분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떤 부분은 베델에서, 어떤 부분은 페르시아의 궁전과 바빌론의 강가에서, 어떤 부분은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부분은 반모섬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어떤 부분은 전쟁 중에 기록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평화와 번영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은 황홀경의 상태에서 기록되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기록되었습니다. 나아가 성경에 있는 모든 책은 독립적으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 모든 저자들이 자신의 글이 결국 구약과 신약이라는 경전으로 편집될 것을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경이로운 것은 이 66권이 함께 모아졌을 때 60세대 이상에 걸쳐 다양한 문체로 써진 이 모든 글들이 너무나 조화롭고 일관성 있게 이음매 없이 하나로 함께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의 공간과 시간 차이로 생겨난 불일치는 말할 것도 없이 동시대에 사는 저자들이 독립적으로 쓴 글들조차도 서로 조화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심지어 동일한 저자라도 시간이 흐르면 상충된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글도 10년만 지나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기적같이 일치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 책 전체를 엮어 맞추셨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참 저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나의 탁자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러 목수들에게 청사진을 주지 않고 그들이 서로 상의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은 채 각자에게 탁자의 각 부분을 만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다른 장소에서 만들어낸 부분들은 분명 크기와 모양과 재료가 달라 결코 하나의 탁자로 함께 맞추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청사진을 미리 주고 각 부분을 어떻게 만들지를 말해준다면 각 부분들은 분명 잘 맞추어질 것입니다. 성경이 구성된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각 저자를 감동시키신 하나님을 통해 쓰였습니다. 둘째로 성경은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산한 것처럼 성경은 네 구절마다 한 구절씩 예언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1000개 이상의 다른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대부분은 성취된 반면 어떤 예언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성취 역시 성경의 배후에 있는 참 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을 통해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빛 사망의 빛이신
질문 8. 성경의 예언들은 성취되었는가? 참으로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다양성과 시간의 폭과 정확성에 있어서 이러한 예언들은 인간의 지혜와 역량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세어본 바에 의하면 성경에서 4절 중 1절은 예언입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1000개 이상의 다른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언자들을 통하여 개인들과 민족들과 도시들과 나라들, 그리고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 예언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성경의 참 저자이심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예언. 예언의 2가지 예를 살펴봅시다. 하나는 나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므로 멸망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득죄했으므로 하나님은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먼저 주전 606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70년 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대신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된 데서 해방하여 거룩한 땅에 돌아가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여전히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후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 제국으로 대치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이 후에 로마 제국으로 대치된 후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던 때에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나라는 다시 로마 왕자 티투스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완전히 무너졌고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성경에 있는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 시대의 끝 무렵에 이스라엘 나라가 복원되리라는 것을 예견했고 이것이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일단 한 나라가 없어지고 500년 이상이 되면 그 민족은 다른 민족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은 제거된 지 2000년 이상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기적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이 성경의 참 저자이심을 증명합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 또 하나의 예언은 지중해의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인 두로에 관한 것입니다. 고대 도시 두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였고 상업의 중심 축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페니키아인들의 큰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신원자 에스겔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대적하여 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가옥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 도시의 돌들과 목재와 흙이 다 물속에 던져질 것이고 그 도시는 맨바위가 되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그 도시는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두로는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되었고 13년 후에 정복되었습니다. 후에 알렉산더 대제가 그의 군대를 두로에 보내어 그 오래된 성의 모든 돌들과 목재와 흙을 바닷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섬에까지 닿는 두끼를 쌓고 저남들로 두로의 요새를 돌파했습니다. 바닷속에 내던져진 그 고성은 바람과 비에 씻겨 맨바위처럼 보이고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 도시는 재건되었지만 이내 다시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1291년에 회교 군대에 의해 파괴된 후 두로라는 고성은 지상에서 아주 사라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전 587년에 그 도시를 포위한 지 거의 1000년 후에 성경에 있는 두로에 관한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진기한 예언입니다. 첫째로 많은 도시들이 파괴된 후에도 재건되었으므로 어떤 도시가 다시는 재건되지 않으리라고 예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로의 고성은 결코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두로의 고성에는 레슬레인이라는 큰 샘이 있는데 그 신선한 물은 성 전체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 흘러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샘은 매일 약 3,800만 리터의 물을 내는데 그것은 현대의 대도시의 수요를 공급하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그곳은 한 도시를 건축하는데 이상적인 터가 될 만합니다. 그러므로 두로가 재건될 가능성은 매우 높았고 만일 두로가 재건되었다면 성경의 예언은 굳게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그곳은 어부들이 그물을 말리는 맨바위만 있는 황폐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로에 관한 예언 외에도 신언자 에스겔은 또한 지중해의 동해안에 있는 또 하나의 도시인 시돈의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시돈은 참으로 칼과 피를 거듭해서 겪었지만 하나님은 시돈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심판 후에 시돈은 재건되어 1975년에 4만 명 이상의 인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이 두 도시에 관해 한 예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도시가 수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은 정말 비할 데 없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와 두로라는 도시의 두 가지 예만 보았습니다. 사실상 성경은 구약에서 많은 나라와 도시와 백성의 미래와 운명에 관해 예언했고 그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정확성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질문 9. 성경은 인류의 미래를 미리 말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말했는가?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기록할 뿐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서는 성경에 있는 한 예언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되어 간 때에 다니엘이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그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두 종아리는 철이며 두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늘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왕이 꿈속에서 신상을 보고 있을 때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신상의 발을 치니 신상 전체가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습니다. 이 이상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4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신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있는 일련의 제국들을 묘사합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빌론을 상징하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며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마케도니아를 포함한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주전 336년에 페르시아를 정복했을 때 그리스는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철로 된 종아리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지늘긴 발은 주전 30년에 그리스를 대치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4세기가 지난 후 로마 제국은 두 다리로 상징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꿈에 있는 예언은 인류 역사에서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실상 로마 제국의 연속입니다. 이는 발과 발가락의 일부입니다. 철은 독재 국가들을 상징하고 진흙은 민주 정부들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끝에 손을 대지 않고 뜨인 돌이 큰 신상을 쳐서 박살내리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손으로 하지 않고 뜨인 이 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인간 정부를 부서뜨리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돌은 또한 온 땅을 채우는 태산이 될 그분의 왕국이고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 시대뿐 아니라 모든 인간 정부의 종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이 시대를 마감하시며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그분은 왕이 되실 것이고 의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질문 10.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관해 여러 번 예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두 번째 오심에 관해서 어떤 예언들은 성취되었고 다른 예언들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봅시다. 모든 인간에게는 출생이 있고 지상에서의 생활과 일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도 출생이 있었고 지상에서의 생활과 일이 있었으며 죽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면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십니다. 구약에는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활과 일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은 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신약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여자의 씨.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하여 성경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곧 장차 오실 구주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가의 자손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 사람들의 출생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이지만 그리스도는 여자의 씨이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의 태어나심. 그리스도의 출생지에 관해 구약은 역시 분명한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주전 750년경에 구약의 신언자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 계속 나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지에 대한 예언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셨지만 다윗의 자손은 그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시작하여 점점 하락하고 쇠퇴했습니다. 주전 606년에 다윗의 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사로잡혔습니다. 그 결과 거룩한 성은 파괴되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때에 유다의 살아남은 왕과 왕가는 모두 현재의 이라크인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만약 왕가의 자손이 바빌론에 사로잡힌 채로 남아 있었다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 사로잡힌 지 70년 후에 하나님은 그분의 신언자를 통해 하신 그분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키셨습니다. 메데 페르시아는 바빌론을 정복했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한 첫 해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영을 분발시키시어 그의 왕국 전역에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다윗의 왕가에서 포로되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스룹바벨을 포함해서 거룩한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제에 관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 거룩한 땅으로 돌아온 후 수백 년 후에 그들은 매우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갈릴리 지역의 북부에 있는 성읍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은 약 120km 떨어져 있습니다. 걷는 것만이 그 땅을 여행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던 그 당시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려면 약 3일이 걸렸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의해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무렵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에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처음 실시한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등록하러 각자 자기의 본동네로 돌아갔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과 가계에 속한 사람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냐하면 여관에 그들이 머물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리스도의 출생제에 관한 구약에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과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인간 생활에 관해서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면 먼저는 이집트로,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피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나사렛에서 거주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하는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에 더하여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의 인간 생활에 관한 이 모든 예언들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관해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주님의 희년을 선포하시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서 비추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신원자이실 것이고 사람으로서 그분은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여호와의 종이실 것입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시온에 따른 예루살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에
큰 말을 타고 성대하게 들어오지 않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온유한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외적으로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어 사람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땅에 계셨을 때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 구약은 그분께서 죽으시는 때와 방식과 그 죽음의 효능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분께서 죽으시는 정확한 때와 연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은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중건하라는 영이 난 지 69일에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신 메시아가 끊어지리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한 후 483년이 되는 해에 그리스도께서 끊어지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연도뿐 아니라 정확한 날짜까지 예언되었는데 그날은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의 14일이자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날입니다. 구약의 예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달력의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침례자 요한은 그분을 가리켜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해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이심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예표에 의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월절날, 즉 첫째 달 14일에 죽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을 때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월절 기간에는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 날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그분의 죽음의 때에 관한 구약의 예언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연도와 날에 관해 예언할 뿐 아니라 그 방식도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들리셔서 장대에 달리고 나무에 못 박히시리라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일 때 먼저 어린 양을 십자가 형태로 된 나무틀에 묶은 후에 죽였습니다. 이러한 예표대로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형은 주 예수님의 죽음 직전까지는 로마 제국에 없었습니다. 그때 전에는 그런 처벌이 없었고 그것이 너무나 잔인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후에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유대 땅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은 이러한 처형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 들리심으로 죽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또한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어떻게 들어올렸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렸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은 뱀의 모양은 있지만 뱀의 독은 없으신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그분은 죄의 육체의 모양을 입으셨으나 육체의 죄는 없으셨습니다. 인류 전체가 옛뱀 사탄에게 물려 중독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려지셨을 때 옛뱀 사탄이 심판받았고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죽으신 방식입니다. 구약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친구에 의해 은 30개의 값으로 팔리실 것이며 그분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은 그분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실 때 그분 옆에는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불법자들과 함께 다루어지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분께서 옷을 빼앗기실 것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이 그분의 겉옷을 나누리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그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받으셨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구약은 또한 그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신 죄 없는 분이심을 예언했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께 쓸개를 주어서 먹게 했고 초를 주어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분의 두 손과 두 발은 찔렸지만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구약의 이 모든 예언들이 매우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에 따라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과 11절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를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은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신 후에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은 또한 그분의 승천과 높여지심에 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이 책의 경이로움은 그 교리와 가르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놀라우신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음으로 옛뱀 사탄을 멸망시키신 여자의 씨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유일한 씨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또한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완성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분은 또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신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의 사복음서는 먼저 이 놀라우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리스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끄셨고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결하고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자신의 인성 안에서 풍성한 속성들을 지니신 넘치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향기로운 미덕들을 통해 표현하셨고 모든 것을 포함한 법리적인 구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신약의 나머지 부분은 이 놀라우신 분께서 어떻게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고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으며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시어 그분의 교회인 그분의 몸을 산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그들과 하나 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로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그분의 어떠함과 똑같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아들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건축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예수 날 씻고 정결케 하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은혜의 말씀을 듣고 빛나는 얼굴을 보리 영원히 산 말씀 주께 목마른 내 마음 주를 먹고 마셔 온전히 누리리 가장 귀한 분 주 예수 영원히 추구하리라 날 통해 확산되시도록 그분의 이름 부르리 그분께 열어드리리 영원한 내 사랑
일제 되소서. 내가 원하는 건 주 예수님 한 분. 내 안에 살아계신 분,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만이 모든 것이심을 주 맘에 들어가기를, 결코 떠나지 않기를 영원히 거하리. 살아계신 주, 내 맘 점유하소서. 주께 날 드리니 승리하옵소서. 얻으소서 당신의 길, 구하소서 날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내 온 존재를 드려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신께 속한 나. 진실하신 주, 우릴 얻으소서. 주님 뜻알도록 우릴 얻으소서.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